7월 22일 월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7월 22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3장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세상이 웃도록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자가 보호받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사회 안전의 측면에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그리고 청소년 등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아나톨레 성경연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나톨레 성경연구 모임이 성경적 지도자를 잘 양성해가고 섬기시는 박영덕 목사님께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기타 이외에 돕는 손길들이 합심하여 이 선교단체를 잘 세워가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비신자, 낙심자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찾는 이들로 일컬어지는 비신자, 낙심자들을 위한 사역에 삼성동안교회가 힘쓰고 복음의 접촉점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잘 함으로써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어린이들이 양육받고 있는 유아유치부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부서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사역자와 또 교사가 합심하여 이 부서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김선봉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선봉 교우 가정이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로 함께 세워져 가며 또 이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주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심으로 이 가정 안에 많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가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고 또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지겠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 29장의 말씀은 사실 그 앞장에 있는 말씀과의 관계를 한번 같이 돌아보면서 그것이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전후 맥락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9장은 애굽에 관한 예언으로 애굽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특별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강대국으로 존재해왔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나라입니다. 야곱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여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였고 그 후부터 출애굽 전까지 그들은 그곳에서 400년 동안 살며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역경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약 400년 가까운 그 종살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한 나라에 종속되었다, 민족 간의 어떤 주종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 땅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이 의도하지 않게 그들이 뜻하지 않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그 종살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살이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바로 그들, 애굽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었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점은 사실 출애굽이라는 그 기사만 놓고 따로 떼어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아닌 애굽 땅으로 들어갈 당시에 그들은 큰 기근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유목 민족으로서 그들이 큰 기근이 들었을 때 더 이상 살 길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았었고, 그러므로 그들이 그런 모색하기 어려운 길들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사연이 있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 요셉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야곱의 아들이죠. 그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풍요와 또 번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겪지 말아도 될 그런 비극이, 참담한 그런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또 복잡한 국제 정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복잡한 그 국제 정세와 또 역사적인 어떤 맥락을 짚어보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들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모셨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어 살았고,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한 가족 공동체로부터 민족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세속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를 심어주는 유혹의 진원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도 하였고, 또 열국에 대한 예언들 가운데 애굽에 대한 예언에서만 볼 때 특이한 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애굽이 미약하게 될지라도 역사에 계속 존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국 가운데 애굽에 대해서만 베푸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애굽에 대해서만 이와 같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한때나마 나그네 된 이스라엘을 영접한 적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라고 이 성경학자들은 분석하곤 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복잡한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여겼어야 됐고, 또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았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들의 정체성을 그 안에서 발견하였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9장의 말씀에서 특별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할 것, 그것이 애굽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쟁에 패하여 애굽이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모아서 미약한 나라로 존속하게 할 것을 말해주는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 애굽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빠져 있는 바로의 대적들, 바로를 대적할 것을 예언하시지요.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 그것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애굽에 대한 예언, 특별히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함께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이유는 다른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나라들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또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스스로 높아져 버린 바로 이방 나라들의 왕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모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교만에 빠져 있는 바로를 대적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4절과 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적하실 때 누가 그 앞에서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교만하여 자신을 강에 살고 있는 악어에 비유했지만 하나님은 갈고리로 악어의 아가미를 꿰어 들어 버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가 비록 강에 살고 있는 악어처럼 강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정말 무력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애굽에 대하여 심판의 말씀과 더불어 애굽을 의지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도 함께 책망하셨죠.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고 시작되고 있는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이미 언급했지만 이스라엘은 언제나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그들이 깨달았어야 했지만 바로 애굽의 그런 특성을 의지했던 내용들이 6절과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손으로 잡으면 부러져서 손에 상처를 내고 몸을 의지하면 부러져서 허리를 흔들게 만드는 그런 갈대지팡이.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들은 심리적으로 더 의존적인 존재로 바뀌어가면서 동시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단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은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함께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두에 언급했었던 그 1절부터 그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출애굽할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셨지만 애굽 땅에 들어갈 그 당시에 족장의 시대를 이제 마무리해 가고 그 족장의 시대를 살았던 그들 그 마지막 족장이었던 요셉을 끝으로 마무리되어 갔던 그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다소 생소한 모양이지만 생소한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만큼 신실하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신실함은 이스라엘이 종살이하였던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던 그 시기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드러나고 있었음을 그 역사적인 맥락은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애굽의 많은 왕조들이 교체되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왕조가 들어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공경에 처했지만 아무리 큰 위력을 가진 애굽의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꺾을 수는 없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늘 비견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통하여서 이 위기를 지나가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 어떤 위력과 그 고난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꺾이지 않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성취보다는 절망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이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칼로 내게 임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 즉이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전쟁의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주전 525년부터 487년 사이에 페르시아가 애굽을 점령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이 얼만큼 그 미래에 대해서 무지하였는지도 함께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8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흩어진 애굽을 다시 모아주실 것이고 그리하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또한 지키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그래서 다시는 열국 중에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라는 그 약속까지도 이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애굽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애굽을 징계하심으로써 그들로 교만치 않게 하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의 단락을 통해서 17절에서 27째 해 첫째 달 추하루라는 말은 이 애굽에 대하여 주신 처음 예언의 말씀이 있은 후 1절에 그와 같은 말이 나오죠. 약 10년 후에 임한 예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가장 늦은 주전 기원전 571년에 이 예언서가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오늘 바벨론의 승리로 결국에는 이 패권 전쟁, 중동에서의 패권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전반적인 흐르는 내용을 통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돌아갔었던 중동의 국제 정세가 여러 패권 국가들 사이의 갈등으로 그것이 표출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전히 불안과 염려를,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더럽혀버린 그런 난제에 봉착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는 동시에 지켜보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그들이 의지할 만한 다른 위력 있는 것들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대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였던 그 위력의 대상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한 뿔이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나타내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날에라고 하는 이 말은 바벨론이 애굽을 얻는 날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한 뿔이 솟아날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 족속이 한 뿔이 솟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뿔은 권세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날 것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아까도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메시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속에서 우리에게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항시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끈질기게 또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금 당장 윤택하게 하고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 방편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어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권세와 그 번영을 상징하는 그 힘은 결코 그 방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권세와 번영이 오늘 우리를 진짜 풍성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풍성하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에게 치유와 나음의 은혜를 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며, 혈루증 걸린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질병과 사회적인 위치에서의 겪었던 어려움들 모두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상하셨고 그분이 매 맞으셨고 고난 당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고난의 결론과 결말이, 그리고 그 고난이 가리키는 그 운명적인 그 마지막 최종의 결과들이 결코 우리에게 최종적인 결과로 남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남지 않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나음을 위함인 것이고, 주님의 매 맞음은 우리가 당할 고난을 우리가 견디고 극복하기 위함이고, 또한 주님께서 그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셨던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상하심이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상하지만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힘과 권세와 번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고 그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실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바라봄으로써 우리 삶의 당면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주님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신실한 은혜를 살펴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는 신실한 은혜를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고난의 상황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